오늘은 예배의 자유와 다양성, 질서와 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이 주제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1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대하여. 고린도전서는 대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대하여. 그 대하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12장 1절에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하여의 또 하나의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대하여, 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12장이 시작한 이것이 14장까지, 오늘 우리가 1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2, 13, 14는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론한 말씀이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하여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12장, 13장, 14장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12장은 어떤 내용이죠? 12장은 지체는 많은데 몸은 몇 개라고 그랬죠? 몸은 하나. 네, 대답해 보세요.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 네.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주님 이렇게 하세요. 주님 하시고 또 아멘 하시고. 네, 그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동참하게 되니까. 자, 대하여는, 그래서 이 12장은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체가 많다. 그러나 몸은 몇 개다? 몸은 하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체가 많은데 몸이 하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 다양한 은사는 서로 비교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게 12장입니다. 그리고 14장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었던 예언과 방언 문제,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특히 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거든요. 무질서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예언과 방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게 14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고, 근데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장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데 사랑장 13장이 여기 왜 있을까요? 사랑의 동기로 은사를 구하고 사랑의 동기로 은사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장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한 강론 덩어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후반절, 그렇죠. 14장 후반절은 26절로 40절, 14장 후반절은 이제 이 덩어리 12장으로 시작되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특히 은사들에 대한 이 강론이 끝나는 마무리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14장 오늘 본문은 26절로 시작하거든요.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벌써 결론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모든 일을 남에게 뭐가 되도록? 덕이
덕이 되게 하십시오. 벌써 결론이 제시가 됩니다. 두 가지로. 그런데 보면은 상황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거기 찬송도 있고 티칭도 가르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감받은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예배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예배 참여가 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예. 간증도 정말 오랜만에 하고 정말 시켜야 하고 뭐 간혹 자문처럼 이런 게 있지만 특성도 정말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니까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도 나도 막 참여하기 원했어. 여기서 방언 나오고 저기서 통역하고 여기서 또 막 영감 받았다고 또 자신의 깨달음과 묵상을 또 나누고 또 저쪽에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저쪽에서 막 찬양하고 저쪽이란 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많은 경우도 둥그렇게 앉기도 하고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한 거예요. 예, 저쪽이란 게 먼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또 찬양 끝나면 또 뭐 말씀 묵상도 나누고 또 끝나면 또 이것도 찬양하고 끝나면 또 하나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또 나누고 끝나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회중에게 이런 걸 얻었은 것 같다라고 또 그런 말씀도 나누고 이게 막 또 방언 터지고 그럼 또 저쪽에서 또 통역하고 이게 막 너도 나도 막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은사를 발휘하고 싶어서 막 너무 그래서 오히려 무질서했을 정도예요.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서 막 여기 세우게 되는 끌어다가 막 순서다 아니면 뭐 해라 뭐 막 이런 데 비해서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은사를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예배 행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주된 문단은 27절부터 끝까지 이 덕의 부분이지만 26절 한 절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한 예지만 모든 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강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단에 나와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 회중석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회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깨달음도 나누고 또 누가 일어나서 또 기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이해가시죠? 이해가세요? 네. 그 제가 이렇게 딱 구분데 이게 참 저게 안 좋아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제가 최소 이렇게 좀 동그랗게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그냥 저도 내려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은 이게 너무 이렇게 회중석과 강단 구분해서 강단에 서는 사람만 막 적극적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구경하는 식이고 이게 초대교회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너무 그래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많은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교회는 회중들이 너무 이렇게 관람석 같은 예배 보고 간다고 하잖아요. 예배 보고 간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간다 이런 말 참 많이 쓰거든요. 몇 부 예배 봤다 이러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3부 예배 봤다. 예배 보는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하나 은혜가 되나 그리고 찬양 잘하나 누구 기도 또 뭐 어떤 분들 기도 어떻게 하나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원래 예배는 모든 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네. 다양하고 자유로운 예배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 보면 간증 참 잘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 잘하잖아요. 못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또 잘 공부하거나 또 말씀을 잘 깨닫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큐티 묵상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찬양하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나누고 싶은 주신 어떤 깨달음이나 뭔가를 나누고 싶은 아멘? 아멘. 그런 소원을 계속해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어떤 때는요,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막습니다. 안 된다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다양한 예배가 있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막 비교하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이러면 자기를 비교하고 막 자기를 의식하니까 안 해버릴래. 안 해버리면 되지.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극단이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막 한다고 해서 막 또 비교하고 자랑하고 또 이건 아니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신 깨달음,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찬양, 주님 주신 어떤 노래가 요즘에 참 내 마음에 은혜가 돼. 그럼 찬양할 수 있죠. 특성할 수 있죠. 나 못하는데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애들 뭐 잘해서 찬양하고 은혜가 됩니까? 애들이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지 뭐 애들 중에 노래 잘하는 애만 노래 찬양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찬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치 마세요. 그냥 나 밖에 이렇게 여기 나오시면 거기서 하세요. 그냥 거기 일어나서 간증하세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동 마이크 있으니까. 아멘. 아멘. 여기 꼭 나와야 될 이유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여기 오면 막 떨려 죽겠대.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하세요.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어떤 말씀에 요즘에 내가 은혜 받는 게 있어. 이 말씀이 나한테 요즘에 힘이 된다. 나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높아져요? 그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높이는 게 예배예요. 아멘. 찬양도 여러분들 각자가 한 사람들이 특성한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찬양하세요. 네. 하나님 날 보신다 지금.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특성한다. 이렇게 찬양하세요. 앞에서 하네. 저는 가끔은 좀 마이크도 좀 줄이라 해요. 이것저기 반주 좀 줄이라고. 회중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거 인도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풍성학교 아이들 다 나와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완벽주의예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나요? 그냥 자꾸 시키세요. 그래야 개발돼요. 다 나와서 했으면 참 보기 좋았을 텐데 선생님만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자주 좀 예배 행위를 하도록 또 이렇게 정말 나와서도 하고 하도록 아이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물론 한 구절이지만 다른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14장에 책갈피 하시고 골로새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 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사실 제가 어제도 2시 넘어까지 제가 말씀 연구를 설교를 마쳤는데요. 이 골로새 말씀도 제가 여러 중요한 주소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학자들의 공통적 의견, 이거 지금 예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배 상황, 초대교회 예배 상황. 그들이 예배를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평상시에 묵상했던 큐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했던 그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배를 모였을 때. 그래서 온갖 지혜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간증도 하고 묵상에서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나만 가져가지 말고 나누고. 아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되고 그러거든요. 네, 힘이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만 그냥 혼자서 그냥 원맨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가 신령한 노래가 구별되는지 각각 어떤 찬양인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아멘. 이거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했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따라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다해서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내 가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세요. 네. 그 가사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관람하는 듯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그리고 뭔가 가서 받아만 가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나 찬양이 나한테 은혜가 됐나 이렇게 받아만 가려고 하는 이렇게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좀 오늘 받아갔나? 내가 뭐 좀 얻었나? 그냥 여기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좀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것점에 이런 배치 구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회족이 점점 이렇게 초대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치가 어떻든 숫자가 어떻든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 형식에 불과해요. 그냥 종교 행위, 종교 형식에 불과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언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직접적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르침은 뭐냐면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현재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나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런 것들 이렇게 잘 전하는 이게 예언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 교회 상황에 잘 맞아서 이렇게 성도를 확 이렇게 세우는 어떤 간증일 수도 있고 또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묵상 중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읽기 중에 아니면 어떤 말씀이 야 이게 진짜 나 자신에게 혹은 우리 목장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야 이 은혜가 된다. 좀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고 나누면 그 예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아멘. 그렇게 서로를 좀 세웁시다.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이거 정말 나한테 주신 말씀이냐 우리 교회한테 주신 말씀 이런 게 있으면은 나누세요. 이렇게 묻혀버리지 말고. 아멘. 아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이 찬양이 지금 아까 우리 아이들도 불렀지만 이 찬양이 지금 우리 교회한테 필요해. 나한테 필요해. 그래서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뒤로 막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냥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서 그냥 이런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저쪽에 이렇게 조명에 비추는 사람이고 나는 저쪽에서 이렇게 주인공을 도는 사람이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추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게 뭐 인사 잘하고 뭐 이렇게 뭐 태도가 공손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식하는 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식하는 건 교만이고 열등감이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나눔이 사도가 말하잖아요. 한 예배 시간에 2-3개 정도 하라. 그 설교 외에도 최소한 2개 정도는 그런 간증이나 말씀 있으면 좋겠죠. 찬양도 좀 2-3개 하면 좋겠죠. 아멘? 그렇게 뭐 순서가 됐으니까 하라. 뭐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미건조합니까? 순서 되니까 하고 뭐 그리고 앞에 난 부담된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러는데 교만한 사람들 좀 심하게 제가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무 자기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뭐 처음부터 탁 100%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세요. 이 간증은, 이 기도는, 혹은 이 나눔은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주인공이다. 나는 종이다. 세상에 어떤 종이 자기를 의식합니까? 네? 가끔 그런 종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섬기는 입장인데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런 사람한테 섬김받는 건 불편하죠. 섬기는 종은요, 그림자처럼 조용히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를 자꾸 의식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뭐 내가 뭐 실수하면 어떨까,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는 아직 종이 아니에요. 이건 아직 섬김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뜻이 섬김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구약에는 예배라는 용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냥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다 이런 뜻은 있지만 예배라는 뜻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성전에서 섬긴다가 예배예요. serve가 예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worship service라고 해요. 왜 예배에 service라는 말을 쓰죠? service.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회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기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기쁨은 순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 보면은 뭐 우리를 용서, 그러니까 또 회개는 필요해요. 기도 중에, 예배 기도 중에 회개와 또 주님의 속죄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그건 필요한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 좋은데 순서가 뭐냐면 주님을 높이고 몸을 세우고,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그게 예배예요. 그럴 때 부산물로, 선물로, 하나님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죠. 내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와서 하나님, 나 마음의 평안 얻어가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잘들 하고 있네.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분명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기쁨과 평안과 그런 것들도 주세요. 아멘? 근데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적극적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유교문화 빼세요. 머릿속에 유교문화 빼세요. 성경문화를 집어주세요. 왜 아직도 유교문화를 생각합니까? 왜 자꾸 의식합니까? 남을. 왜 자꾸 비교하고, 왜 자꾸
남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볼까 왜 자꾸 생각합니까? 그 성경 문화 아니에요. 그 유교 문화야, 유교 문화. 그 유교 문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 나서지 않는 게 점잖은 거고 그거 유교 문화를 다 빼버리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성경의 문화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몇 명이 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교회들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교회 가정교회 오래전에 5군데를 제가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어떤 교회 가면 진짜 막 3명, 4명 드리는 가정교회도 있어요. 근데도 정말 그 예배 상태에서 내 마음 참 정말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 높였고 찬양도 정말 주님 높였고 또 성도 교제가 있었고 참 귀한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모든 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참여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꼭 간증이나 찬양이나 묵상 나눔을 안 하더라도 그냥 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아멘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특성 드리듯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아멘으로 동참하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신자 예배 모든 신자가 드리는 예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화면에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는 직분이고요. 설교나 가르침 이런 건 사역이고요.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섬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은사 이런 것들은 은사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 직분이 있긴 하지만 또 직분도 중요하고 또 직분 맡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예배에서도 우리가 다 그 예배의 행위, 예배의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의 발휘와 예배 행위는 적절하고 질서 있게 덕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자기 은사를 발휘하기를 원하고 너무 이렇게 막 예배 행위를 막 서로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대교회랑 너무 다른.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바로 막 그런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 그래서 상황은 뭐냐면은 많은 은사 발현과 예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사도 바울은 대원칙, 예배에 있어서 대원칙을 지금 분명하게 서두부터 선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무질서하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대원칙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함으로써 덕을 세워.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방법 혹은 어떤 모습이고요. 목적은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대원칙을, 예배의 대원칙을 사도 바울은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원칙을 세 가지 적용을 해요. 세 가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나눔을 해도 좋아요. 문단 나눔을. 26절이 전체 요약을 하고 전체 주제를 이미 선포한다면 27절부터 28절은 방언에 대한 적용이고 그 대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3절까지는 예언의 행위에 적용을 해요. 이 대원칙을.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에서 36절까지는 여자의 잠잠함의 문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대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38절은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사도 바울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40절은 요약이에요. 네. 그래서 방언을 막지 말되 예언을 열심히 구하라. 그리고 40절 다시 한번 포괄식이죠.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주제가 한 번 더 나와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건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의 모든 일.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원칙은 2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의 행위로 말하는 겁니다. 적용을 3번 한다는 거죠. 방언에게, 예언에게, 또 여자의 잠잠함의 그 문제에 대해서 3번 적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은 방언에 대해서 이 대원칙을 적용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설교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금할 필요가 없고 어떤 개인에게는 유익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난 수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행전 전환기책이죠. 이 예다원에게서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교회 시대로, 물론 이스라엘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교회도 유대인들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또 모든 이방인들로 이렇게 전환되어 나가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마다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를 보냈고, 표적이 나타났다, 방언이라는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그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시 평상시 교회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방언은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고, 모였을 때, 예배나 한번 모였을 때는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한은 필요하지 않은, 그것을 27절과 2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셋 이상은 하지 말라. 그것도 차례대로 말해라.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교회에서 잘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어떤 때는 여러 명이 다 대여섯 명 동시에 말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통역도 없이. 그러니까 많아도 두세 사람 차례대로, 그 다음에 통역을 하라, 이런 지침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에 대해서도 이 대원칙을 적용합니다. 덕의 원칙. 그건 뭐냐면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도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아까 제가 예언 행위는 제가 이렇게 설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되는 어떤 깨달음, 묵상, 혹은 찬양, 혹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최근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둘이나 세 사람 정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 그건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의 권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은사는 이렇게 막 절대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100% 절대적,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신약의 이 예배 중에 예언 행위는 뭔가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찬양이나 간증이나 말씀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회중이 알 수 있죠.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같이 공감이 되면서 은혜가 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일어나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30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30절에 보면 앉아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행위라는 사람들은, 그것이 간증이든 찬양이든, 아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는데, 어떤 많은 학자들은요, 오히려 다수 학자들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지혜로 할 수도 있지만 찬양으로 하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찬양의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찬양을 작곡하기도 하고 작사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마음에 좀 은혜가 되는,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가사, 그런 찬양으로 또 다른 지체들을 가르친다고 할까요? 아니면
깨달음 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앉아있다는 거고, 계시가 내리거든. 이 계시가 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뭔가 또 나에게 내 마음에 열정, 어떤 영감을 주셨다든가 열망을 주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그 연결되는 깨달음, 연결되는 말씀의 묵상이 생각나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 손을 들어서 신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딱 끝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빨리 끝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또 전체를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고린도교회에서 했고, 또 사도가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고린도교회에서는 이런 좀 약간 무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 모두가 배울 수 있다, 권면을 받게 된다. 그 모두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와 뭐 상담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칼같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예언이냐, 뭐 누가 했냐, 언제 했냐, 뭐 어떻게 했냐,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행동, 성령님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공유되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는 일, 힘을 얻는 일, 깨달음을 얻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멘.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그걸 위해서 질서 있게, 적절하게, 덕이 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의 잠잠해야 될 문제는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이걸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가능한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들 큰일 났죠. 큰일 나네요. 교회에서는 직설이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떡하죠? 우리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 목소리가 한 10배는 큰데. 아니, 그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교회마다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숫자 문제보다도 우리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성격들이 좀 다들 이상하게 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 목소리를 자, 크게 내세요. 그리고 자매들 중에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몇 사람 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 있으면 내가 약간 좀 귀가 아플 정도로 화통이 커. 자, 그런데 그럼 큰일 났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앉아있으면 제가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끊으면 탁 쳐요. 여기서 하면 탁 쳐요. 여기서 탁 계속 말이 안 끊어요. 이 남자들이 앉아있어 봐야 남자들은 말이 느리잖아. 이게 그 과학적으로 보면 있잖아.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발성이 3배가 쉽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3배의 에너지가 들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느리고. 여자는 딱 쉽잖아. 3배가 발성이 쉽대니까 얼마나 쉽게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텀을 약간 여유를 주면 누가 남자가 좀
물론 같이 모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뭐 김장 같이 모이면 여자들만 얘기를 해.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 얘기하면 들어줍니다. 여자들은 본다 보면 관찰을 안 그래요. 남자 얘기하면은 지들끼리 또 막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의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들어주는데. 여러분들 내가 갔던 지방의 어떤 교회는요 정반대예요. 남자들이 얘기하면 여자들이 최대한 다 들어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그 여자들도 물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체를 보니까 한 70% 남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30%. 아니면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하던가. 전체가 모였을 때는 남자들이 거기 주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뭐 무의식적인 그런 건지 뭐 남자들이 좀 소극적이고 뭐 목소리 작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약간 보면은 습관같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말할 때 좀 조그맣게 말하지 말고 좀 경청합시다. 남자들은 경청한 여자들은 왜 지들끼리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럼 그 예의가 아니지. 그리고 뭐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대4 정도 남자들 얘기할 시간 좀 줘요. 그냥 저희끼리만 떠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덕스럽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은.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럼 오늘은 지금 그럼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냐. 이게 전적 코스라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게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이거를 문맥 있잖아요. 이 문맥. 여기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이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거 이걸 딱 떼어서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떼어서. 이런 여자는 교회에서 정말 조용히 해야 돼. 이거 강조한 교회들이 있는데 보면 이걸 딱 떼어서 가르쳐요. 이랬잖아. 그 문맥에서 확 떼가지고 가르치는데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죠? 여기 지금 한글 성경은 빈칸이 좋지만 원래 원어는 빈칸이 없어요. 빈칸이 없고 장 구분도 없고 절 구분도 없어요. 그냥 쫙 이어져요. 그러면 이게 또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상황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이렇게 된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그 부분에 11장 5절을 적어놓으세요. 11장 5절. 그 14장 그 부분에. 자, 11장 5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에 쓰는 문제는 이미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어쨌든 뭐냐면 여자가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건이든 아니면 뭐 긴 머리카락이든 간에 어쨌든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하는 게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기 머리는 뭐냐면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막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 자체가 잘못됐다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겠죠.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해 가세요? 네. 만약 우리가 예언이 설교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여성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우리 친교회 교수라 이 말하기 참 조심스럽네요. 근데 어쨌든 그냥 성서학자로서 이 말씀의 뜻을 보면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예언은 영감받은 설교라고 복음주의 학자들의 한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자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가 되겠죠. 그건 또 다른 이슈가 되겠지만 어쨌든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자가 교회에서는 아무 소리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네, 우리 사람 되게 기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언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도 여성들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잠자고 있어야 한다.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이 상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절대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소리 말아야 돼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는 1세기만 아니라 21세기도 그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11장 5절이 못 쓴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네. 적어놓으셨어요? 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설교 동영상을 다시 들으세요. 아시겠죠? 다시 듣고 정리하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문맥이 뭐냐는 거, 문맥. 자, 바로 앞에 무슨 얘기를 하죠? 뭐에 있어서해? 예배인데 특별히 아까 두 번째 적용, 예언에 대한 대어직의 적용 상황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언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냐면 14장까지는 지금 예언과 방언 얘기를 하고 있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잠잠하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여자들, 이 귀네이라는 여자들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성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판 성경은 개역개정이나 새 번역에는 다 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적인 고린도전서 석학들은 이것을 아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까 귀네어가 아내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딱 나와요. 1번 뜻 여성, 2번 뜻 아내 나오거든요. 뭐 영어 단어나 한글 단어도 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 힌트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나 있어. 이거 아내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정리 어려우면 설교 동영상 다시 들으세요. 첫 번째는 복종하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4절 끝에 나오죠, 그죠? 네. 성경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되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성이 남성의 복종해야 되는 그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은 아내를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자기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세 번째 힌트.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이 부끄럽다는 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이 부끄러운 거라는 건 아까 말했던 11장 머리에 하고 하냐 안 하냐 할 때 안 하고 하면은 부끄러운 거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헬라어로 아스크로스란 말.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거기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권위 문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덮는 문제를.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고. 그때 설교 다시 원하면 다시 들으세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끄럽다는 용어 자체가. 그 다음에 힌트 네 번째는 율법.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세기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됐고 남자를 위해서 창조가 됐고 이 질서와 그 다음에 3장 16절 말씀 너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라는 3장 16절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창세기는 율법에 왜냐하면 토라의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예.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보면 2장 3장 보면은 그거는 아담과 이브를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힌트가 4개나 있어요. 이거 여성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항상 이래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만 잠잠하는 거냐, 아니면 여자는 교회에서는 무조건 잠잠해야 되고 1세기나 21세기나 뭐 지금도 항상 그래야 돼. 이런 상황을 초월한 절대 불변적인 그런 가르침이냐 하는 거예요. 자, 문맥,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문맥이에요. 지금 문맥이 예언의 문맥이잖아요. 예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면 여러분들이 31절에 보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 배움, 지금 예언이랑 연결되면서 이 배우기 원하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예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에 관련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특별히 한 가지 이 당시에 구체적인 어떤 조건, 사회적 조건을 얘기를 하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못 받았을까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막 10년 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만 학교 보내고 딸들을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물론 이렇게 교육 잘 받은 브리실라 같은 여성도 있어서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막 설교자 아볼로도 가르치고 막 브리스가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가.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소수의 여성은 신시대 여성이고 또 교육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교육이 굉장히 열악했고 많이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자, 아까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했다고 그랬죠?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막 끼어들어. 여보 그거 무슨 말이야? 막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여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경우도 있지 않나? 막 이렇게 껴들면은 예배가 방해가 돼야 안 돼요? 예언 사역 중에, 예언의 행위 중에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걸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여성이 교육을 많이 못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막 끼어들어서, 이해가세요? 이렇게 막 예배 방해하고 예배가 막 틀어지잖아요. 방해되고, 그렇죠? 그렇지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참았다가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교회에서 보통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애찬을 먼저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 보면은 예배 중에 항상 이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이 이 예배의 핵심, 그 다음에 뭐 말씀이 있고 이렇게 찬양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 모여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교제도 뭐 밥 먹으면서 뭐 교제도 하겠죠. 성찬도 하겠지만 그다음 교제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 나눔과 예배를 들어가면 같은 집이잖아요, 집. 그러니까 좀 전까지 남편한테 자유롭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밥 먹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를 들어갔는데 똑같은 장소잖아요. 시간만 달라진 거예요. 설교가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이게 예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도 우리 무의식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물어봤으니까, 밥 먹어서 물어보고 했으니까. 이해가세요? 네. 왜냐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거기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거기서 또 말씀도 나누고 예배 드리게 찬양을 같이 다 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심지어 뭐 우리 집에서 모였어. 그러면 우리 남편이 많이 갔던 예언의 말씀 나눠, 깨달은 말씀 나누거나 뭐 영감 받은 거 나눠. 그러면은 쫄쫄까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보 그건 그 무슨 말이야? 나 그거 이해 못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와 집이라는 용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양 잡고 있어라, 집에서 물어봐라. 사실은 같은 공간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집이 따로 있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모이면 자기 집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교회고 자기 집은 따로 있겠지만, 자기 집에서 모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장소. 그러면은 어쨌든 공적으로 모였을 때는 그게 교회고요. 다시 한번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모임이다.
공동체다. 아멘. 네. 그 예배라는 그런 모임이면 자주 자제하라는 거예요. 네. 예배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특히 예언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고. 이해 가세요? 네. 근데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거 안 나오겠죠, 그죠? 쫙 안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일단 아까 11장 5절 적어놨죠? 네.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동영상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일 좋은 게 성경 여백에 써놓은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나자시 다시 읽을 때도 금방 이해가 되고, 저도 그래요. 학자인 저도 이게 좀 지나면은 이게 또 헷갈려요.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여백에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요약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칠 때나 또 여러분 자신이 다시 읽을 때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이 행해지고 있을 때 나머지 신자들이 그것에 묵상하면서 분별을 했었는데, 그때 부인들이 자기 남편의 예언 사역 때 질문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해서 남편을 당황하게 하고, 성도들과 구도자, 초대교회는 구도자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덕이 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배의 덕을 세우기 위한, 질서를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뭘 신경 썼냐면,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가정이고 또 식사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구도자들도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자주 왔어요. 오늘날에 벌써 예배 딱 건물 있고 이렇게 예배 시간 딱 이렇게 하고 하니까 구도자들이 좀 이렇게 준비된 구도자들은 오지만 일반 불신자는 잘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부담스러워. 근데 초대교회는 가정이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신자들, 구도자들도 있지만 불신자들도 이렇게 자주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 사회는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남편의 존중하는 게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것이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면, 물론 성경의 가르침도 물론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은사의 발이나 예배 행위들은 질서 있게 적절하게 행해져서 남에게 덕이 되고 남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않고 가능하면 예언을 더 사모해라. 그리고 모든 예배 행위를, 모든 사역을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해서 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잘 생각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죠. 두 번째 대지가 더 길긴 했지만 첫 번째 대지, 예배의 자유, 자발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시거나 혹은 체험의 간증을 주시거나 혹은 어떤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예배에서 그걸 나눔으로써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율성과 자발성, 다양성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만 말씀 드려야 되고, 뭐 찬양팀만 찬양해야 되고, 뭐 당번을 기다리고 당번이 돌아오고 그때만 딱딱 소리,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껏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것이 또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 더 막 무질서하게 그것이 아니고 질서와 덕을 세우도록. 근데 우리 교회는 먼저 앞부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서와 덕은 차오고 너무 안 해서. 좀 열심히 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무 체험도 없어. 아무 말씀의 은혜도 없어. 뭐 찬양도 하나도 안 불러. 뭐 그런 사람이 꼭 모인 것 같아요. 꼭.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네, 그 은혜를 나눕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많아지면 질서 있고 적절하게 덕이 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여자가 뭐 말해서 안 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도 보면 남편을 존중하는 원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이 갑자기 적어졌어. 아멘. 아멘. 이제 어떤 폭력적인 남편, 권위주의 남편의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직도 소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남편이 너무 자꾸 왜소해져요. 남자들이 왜소해져.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 발언권이 세지고 남자가 자꾸 왜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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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성들은 남편을 존중합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모든 신자들이 살아있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이 주신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다. 교회 예배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냥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인도를 잘해서 그냥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높이고 할 때 주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